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2장 36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지혜, 즉 꿈의 해석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꿈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래서 35절까지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것을 왕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을 따라서 이제 왕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하겠다.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6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권세, 힘, 영광 모든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나라 권세, 심, 영광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즉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그래서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생물 전체를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왕은 마치 금으로 된 머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37절, 38절의 꿈에 대한 해석은 듣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주 매우 이 솔깃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40절에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절에서 이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셋째 이렇게 나갑니다. 셋째는 또 녹 같아서 그래서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는 앞에 신상에서 보았던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 같은 나라는 놋으로 만든 배, 허벅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9절에서는 39절 40절에서는 앞에서 보았던 신상의 그 모습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고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고 발은 쇠가 반 그리고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상의 모습. 그래서 머리가 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뒤를 이은 왕보다 못한 나라들은 가슴과 두 팔 그리고 셋째는 놋 같은 나라 놋으로 만든 배와 허벅지이고 그리고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특히 넷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앞에서부터 하나 점차적으로 가슴,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무릎 아래 쇠 이렇게 되어서 넷째가 쇠 같은 나라다. 그래서 신상의 쇠로 만든 정강이를 상징하는 거고 이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다 부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나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신상의 발이 진흙과 쇠로 만들어진 것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든든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얼마 동안은 든든하다가 얼마 후에는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43절에서 이제 진흙과 쇠가 섞이는 것처럼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지만 그러나 진흙과 쇠가 완전히 합하지 않는 것처럼 피차 합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4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왕들의 시대 가운데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모든 나라를 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앞날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45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이나 마태복음 21장 42절 또는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등에서 예수님을 돌로 묘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18절이 다니엘 20장 45절과 매우 유사한 것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면 루터는 산을 동정녀 마리아. 왜 산에서부터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니까 그 산은 동정녀 마리아 혹은 유대 백성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또 다른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돌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없고 단지 신상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36절로부터 45절의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하나님께서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내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이것을 보여주는 미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꿈이 되겠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보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